오늘이 2025년 12월 28일, 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니까는 시간이 흐름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로 오후에는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의 연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런데 그 연수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연수에 자랑할 것이 결국에는 그냥 수고와 그 다음에 슬픔뿐인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7, 80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날에는 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인생의 그러한 그 연수를 100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120세.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가 100세, 120세까지 그냥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 80의 인생의 연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90을 넘기는 분들도 계세요. 백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그 금빛대학을 이렇게 보면은요, 금빛대학에 90대 여진 어르신들이 나옵니까? 90된 어르신들은 교회에 금빛대학 못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90 이상 되어지신 그러한 분들은 지금 생존에 계시는데 어때요?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지 밖에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롭게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시간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약해서 그냥 누워서 90을 살고 100을 살고 120을 산다고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참 보면은 그래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죠? 7, 80에 그러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기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든 간에 7, 80의 인생이든 아니면은 90이든 100이든 그 이상의 그러한 그 인생의 수를 살아가든 그런데 그 시간은 오늘 모세의 표현대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우리의 그 시간을 묘사할 때에 쏜살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쏜살 같다. 그죠? 활시위를 당겨서 날아가는 화살. 예전에는 그 화살이 가장 빠른 그러한 무기였어요. 그래서 화살을 이제 보면은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것으로. 지금은 이 양궁 경기를 이렇게 볼 때에 요즘은 워낙 그 기술들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쫙 잡아요.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그냥 요동을 하면서 그래서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아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는 그것이 빠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떡하네 이 화살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인생의 그러한 이 빠름을 그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보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에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쏜살 그것도 아니고 한 뼘 길이만큼이에요. 한 뼘 길이. 여러분 한 뼘이 사람의 손에 따라서 이 한 뼘의 그 길이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짧은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일상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그러한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빨리 지나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회상 효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진 저장되어진 용량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삶을 길게 느끼게 되지만은 그 저장되어진 내용이 적으면은 그러면은 그 삶이 짧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매일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한 것이 내일이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그러한 어떠한 날을 보내는 그러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제가 주일 같은데 바로 또 주일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떠한 삶이 이렇게 해서 계속 축적되어지는 때는 그것이 짧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여행을 하면은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저장들이 머릿속에 계속 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보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시간들,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한 주를 지났을 때에 그 시간이 짧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러한 그 시간들을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맡겨서 낭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모여지는 한 주가 금방 지나가고, 또 한 주가 모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 모여지는 1년이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1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행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또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보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하루를 우리가 정말 알차게 잘 지나는 그러한 그 삶이 되어질 때에 결국 그러한 삶은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결국엔 1년이 되어지고, 1년의 삶이 모여서 10년이 되어지고, 10년의 삶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평생의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면은 이 유대교에서 외인은 이단이나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을 어떠한 그 자기들과의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외인이라고 할 때에 그 외인은 바로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교회에 있어서 외인이라고 할 때에 이 외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상대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외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에 왜 세상이 악한가? 그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주권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모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사단에게 권세를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지금 시키는 대로 행하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끊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제를 끊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의 그런 그 굴레에서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그 대상은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사단과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과는 우리가 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가 싸울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이기든 지든 싸웠다라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손가락질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러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댈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휘하에 있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 그 악의 영들, 그 사단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러니까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과는 우리가 영적 우리가 대항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되 그러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관습에 빠져 그들의 모습들을 무면하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성경이 말하고 있겠는가?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든지 의인을 말할 때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그 도덕적인 그러한 아니면 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무슨 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뭐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악인이나 죄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 쉽게 그냥 시편에서는 의인,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어떤 그 의미들의 말씀들은 다 그냥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리고 뭐 악인, 죄인 무슨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의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거는 다 같은 그러한 그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 어떤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과 상담해서 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상담의 어떠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악한 모습을 이루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멸시하고 오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런 어떠한 그 모습을 이루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전혀 배척해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되 그들의 행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죠? 그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자기 어떠한 그러한 그 세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을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사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어떠한 그러한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적당히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융통성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그러한 그 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행하라. 그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로 뭐예요? 시간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카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헬라어인데 왜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쓰고 있어 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매일에 그냥 24시간 어떠한 시간을 말할 때의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때에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러한 그 의미의 시간은 이거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그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중요한 시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간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어떤 구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시간에 있어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바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왜 바쁠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에 지금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급한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급한 일은요, 그 시간에 안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급하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여기는 그것에 매여 있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급한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속에서의 할 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이것이 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를 한번 좀 깊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 시간 관리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에베소 오면은 우리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술 취해서,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대한 대명사예요. 단지 우리가 매일 술을 먹어서 술 취해서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취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세상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우리가 또한 급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행할 때에 결국에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러한 흘러가는 그러한 것대로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리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1년을 결산할 때에도 우리의 손에 정말 잡히는 것도 없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삶이 1년, 2년 더해지면서 마지막이 되어지면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빈털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헤아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남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남김이 모여지면은 그러면 평생에 우리의 삶에 주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흘러가는 시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 관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25년도의 시간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결단하면서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인식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고 우리의 그러한 그 시간 관리를 잘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